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요, 세상의 시작과 어떤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은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내용으로서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그걸 확인하거나 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창세기 속에 무언가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옛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런 부류가 있으신데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어떤 실제 역사나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신화 같은 내용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맡기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보상이 없지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도 우리가 결정하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보지 못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창세기를 믿지 못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완성에 대해서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한 저자는 이런 표현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이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이 과정을 보았거나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한 좋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동료로서 오랫동안 이 창세기에 이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사실은 또 없고 또 저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기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죠. 자,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이 자기 백성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에게 이걸 줘야지 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조상 때부터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기적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3,500년 전에 그 사람들도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났으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은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응답이고 설명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혼돈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의 결론은,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애굽을 탈출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나면 이제는 그 걸음의 이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음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공상 과학 소설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같은 신화도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속에 분명히 진실과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하늘의 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이면 해가 뭐라고 하죠? 뜬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라고 합니다. 자, 과학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고 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해는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돌고 같이 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표현하면서 해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해는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표현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찾아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창세기 가장 초반부에 또 6번의 창조의 날이 있었지만 그중에 3번째 날까지만 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다. 자, 이 성경의 첫 시작에 나오는 이 주제가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게 중심을 딱 잡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하셨으니,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압축을 딱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요. 물론 6일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그냥 선언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한 번의 선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굳이 진화론을 반박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반박하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준 글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시면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대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생겨난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처음은 여타저타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믿습니까?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죠.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입김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나 비생명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뭐 혼돈하다, 공허하다, 뭐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뭐 문제가 있었나? 뭐 이렇게 보시는데 이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차곡차곡 당신의 순서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무언가를 하나둘씩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혼돈하다라는 말은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비었다는 말이에요. 비어있다.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아까 그 어떤 표현의 문제, 해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편에 보면 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시편 98편에 보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내어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자연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그 존재가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질서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역행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그 영광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투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신과 그런 우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그 존재가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조차 되뇌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쫓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집트는요 자연과 관련된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잘 섬기면 이 자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중에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머리에 지금 태양을 이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 당시 통치자인,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라고 합니다. 왕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 파라오는 이 라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통치의 어떤 힘을 막 가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태양을 숭배했던 거죠. 물론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문화 속에 태양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려버려요. 태양을 최고신으로 섬기는 그 이집트 땅에서 태양을 가려버려 가지고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태양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태양이 없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태양이 쨍쨍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누가 태양의 주인인가? 누가 태양을 만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도 생각을 조금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장을 그 다음 장면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데?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빛은, 이 자연의 빛은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나오죠? 저 전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빛은 분명히 태양이 있어야지 빛이 나오는데 태양은 언제 만드냐면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자,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거든요. 16절에 보시면 여기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광명체는 이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어떤 걸 말하죠. 그래서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물론 그것도 태양 빛을 반사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 광명체를 만들 때 19절에 보면 넷째 날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첫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내는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비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태양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태양이 빛을 내고 열을 내어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빛과 열은 분명히 태양이 주는 것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근원적으로 그 빛과 열은 태양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만든 존재는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태양을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들어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양이 없어도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성경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나 달의, 요한계시록 21장 보여주세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태양과 달의 역할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태양의 용도가 그때는 이제 없습니다. 물론 태양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빛과 영광을 비추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의지해야 할 대상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 오늘날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상, 돈.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중요하죠. 돈은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것이 실제로 좋습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참 인생, 참 생명을 자판기처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돈에 의해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 자체의 원천이며 원리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부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게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원천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창조에서 알아야 되는 주제는 그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오로지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바로는 이게 택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깜짝 놀랐어요. 태양신 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폭군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구나. 이것에 더 놀랐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저 바로왕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하고 온전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도 좋았고 하늘도 좋았고 땅도 좋았고 바다도 좋았습니다.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좋았고 열매 맺는 나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신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노예가 생겼으니까 참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 만들어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기어다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좋은 순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어둠. 4절과 5절 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에 자연스럽게 빛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죠? 어둠이 생깁니다.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드실 때에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실 때에 자연스럽게 태양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을 막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도 아니죠.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겁니까? 또 주신 거예요. 빛은 밝으니까 좋고 어둠은 어두우니까 좋지 않다. 낮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밤은 어두우니까 썩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밤은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창조의 어둠과 그 흑암은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시고 다스리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의 구조, 창조의 구조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환난도 만들어낸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한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떨 때는 제가 서럽게도 한번 울어본 적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쁘게도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각자의 아픔은 제일 큰 거니까요. 작은 아픔을 겪으면서 내 삶의 환난이구나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근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나중에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미 있었고 은혜로 회복될 것을 깨닫거나 또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서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나 기쁜 울음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스리시니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세상을 망쳐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은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한 뜻, 선한 약속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일에 기꺼이 나아가서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25세 된 청년이 아파트에 배송된 택배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버린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한 20차례 이상 그걸 훔쳤는데 CCTV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희한해요. 그 택배 물건 옆에 보면 태블릿도 있고 뭐 비싼 물건도 있는데 이 사람이 꼭 여러분 이쪽에 딱 여는 거 있잖아요. 그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 음식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쌀 가져가고 요거트 가져가고 냉동만두 그런 것만 훔치는 겁니다. 경찰에 잡혀와서 치조할 때 첫 하는 말이 배고파서 그랬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군대 제대를 하고 2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끊겨버리고 핸드폰이 끊기니까 또 구직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경찰 이름이 박노식 경위인데요. 이분이 경찰이고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벌을 뭐 유치장에 보냈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 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위가 이 청년을 데려다가 우선 뷔페에 갔대요. 가서 밥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밥을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숙식이 가능한 그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그 뉴스에 나온 그 시점이 딱 한 달 돼가지고 이제 곧 월급을 받을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어둠, 이 어둠이 어찌 보면 그 단어 자체로서 참으로 부정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 속에 뻥 뚫려버린 그 인생의 어둠과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다스리시는 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돌보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창조를 하는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는 6일 동안 이제 매일매일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참 재밌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땅과 식물을 만듭니다. 잘 보이지는 않죠. 그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각각의 첫째 날에 그 배경 속에 들어갈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로 만들어서 하늘과 바다를 채웁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만들어서 땅에 살면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완성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해요. 이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거기에다가 딱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창조의 순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이집트의 신들,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신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재밌고 끔찍하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는 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상급 신부터 하급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급 신들이 상급 신들의 먹을 것을 이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급 신들이 뿔이 났어요. 야, 우리가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상상의 신화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다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도 바벨론의 신화에서는 그냥 못 만들어요. 다른 동료 신을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핏줄을 막 끊어가지고 피를 다 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신을 섬기고 신을 돌보고 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부양하는 역할로서 인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들, 인간이 생각해낸 그런 신의 개념은 그 정도인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연세계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충분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존재를 의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의존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 헌금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목사인 저는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례를 드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 창조의 구조를 보세요. 그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 심지어 보잘것없는 참새도 보존하고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의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흑암을 통하여서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흑암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형제들에게 관용한 것도, 또 모세가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